갈수록 교회가 사면 초가에 놓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했던데 제가 찾은 검색한 것은 6개 학교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집에 자녀들 교회 보내지 말라고 이런 통신문이 나가고, 구리시에서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면 사진 찍어 와라. 그래서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혹시 교회에서 평일날 소모임하고 있으면 사진 찍어 와라. 포상금 준다. 그래서 파파라치들이 또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 정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데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극단적으로 간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몰랐어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정부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저나 여러분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그 누가 뭐 정부의 지도자가 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성경적 시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한 시간에 같이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4장 끝부분하고 5장 첫째 부분은 같은 맥락의 메시지라서 들어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4장에서도 우리가 13절에 들으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5장 1절에 넘어가도 들으라 해가지고 우리의 경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제 뜻대로 사느냐의 문제이지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해도 그 부로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간이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욕심대로 사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가치의 유무나 대소의 차이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의 가치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치 성경은 이렇게 한쪽으로 편협해서 가난한 사람을 두어하고 부자에 대해서 좀 징벌적인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관리의 문제입니다. 탤런트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5달란트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2달란트 그 사람이 결정한 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1달란트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받은 탤런트를 어떻게 했느냐, 즉 땅에 묻었느냐, 자기의 것으로 개념으로 끝냈느냐, 아니면 청지기 개념, 사용 개념으로 확장해서 물 흐르듯이 흘려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란트 결론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캡처한 것이 있는데 이걸 전체로 다 올렸군요. 전체로 다 올리면 글자가 작아질 텐데 오케이. 자, 이게 미국의 식당,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제일 위에 한번 볼까요? 랭크 체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맥도날드 위에 보게 되면 오케이. 자, 저기 랭크 체인이라고 있죠. 이게 매출액들이 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호만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고 뭐 통계를 낸 건데, 즉 많은 사람들이 매출이 좋아서 이 식당의 매상의 1, 2, 3, 4위 순위를 매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딱 하나만 몰라요. 9개까지 이렇게 랭크가 나오는데, 맥도날드 햄버거집 여러분 잘 아세요. 두 번째 매출이 좋은 게 커피숍 스타벅스, 세 번째가 서브웨이 샌드위치 집입니다.
서브웨이. 네 번째가 타코벨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한국에도 몇 개 있는데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간 매콤한 멕시칸 음식입니다. 타코벨. 이거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다섯 번째 치펠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거의 한두 분 말고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뭐야? 치필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버거킹. 아마 가보신 분이. 일곱 번째 보면 웬디스. 한국에도 많다가 요즘에 좀 없었는데요. 일곱 번째가 웬디스고요. 여덟 번째가 던킨 도나스. 길거리 가면 던킨 도나스 많이 있죠. 아홉 번째가 도미노 피자. 대부분 다 아세요. 이거 잘 나가는 식당들이에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식당들입니다. 이 통계를 냈는데 9위까지 보면 거의 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다섯 번째 치필레. 아니 이 치필레가 버거킹보다 웬디보다 던킨 도나스보다 도미노 피자보다 매출이 더 좋아? 이게 뭔데? 한국에는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이 한국에 이걸 열질 않죠.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가맹점을 주는데 돈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컴을 봐서 작은 사람에게만 가맹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신청해서 재산 조회해보면 당신은 이 점포 못 냅니다. 그래요. 미국에 저렇게 좋으니까 저건 열면 대박 나는 거죠. 그렇죠? 저런 건 하나 열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안 줘요. 당신은 재산이 많은데 뭐 돈을 더 벌려 그래. 안 줘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의 평가가 있어요. 이 사장님은. 또 하나가 주일날 문 연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주일날 문은. 아니 맥도날드 같은 이런 가게, 스타벅스 같은 이런 데가 주일날 하면 평일날 3일치 벌 매상이 주일날 다 들어와요. 주일날은 문 닫으면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노조에 의해서 주일날 뭐 신혼 에베네설도 뭐 주일은 지켜십니다 그랬다가 뭐 아주 막 벼락 맞아가지고 항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한국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이 사람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장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전액을 전부 다 선교비, 구제비에 다 써요. 그리고 거기에 캐시 매장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에게 미국에 보통 한국에가 지금 한 6불 정도 됩니다. 7불 정도 되죠. 시급이 한 8,500~600원 또 됩니다. 근데 미국은 12불 정도니까 한 15,000원 정도 되는 셈인데 이 사람은 시급을 2년 전 통계니까 지금 좀 더 줄런지 모르겠어요. 17불을 주니까 2만 원 이상 줘요. 알바하는 학생들에게 시간당 2만 원 이상 줘요. 나라에서 주는 상한선 안 주려고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은 나라의 상한선보다 5불씩 더 줘요. 그러면 10시간 일하면 50불 더 받아가는 거예요. 한 달 일하면 꽤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는 이 사람 혼자 믿나요? 아마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전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5천만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한 500만, 10분의 1 정도, 10명당 1명꼴 갈 거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1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퀄리파이티 이렇게 자꾸 걸러내듯이 부자는 많지만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물질이 갖는 힘이 워낙 보이는 힘이 커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돈이 나타나는 힘의 크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보이는 쪽에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 끝까지 여기에서 한 가족인 것처럼 아무도 탈락하지 말고 천국에서도 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다 보면 꼭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뉘앙스가 흐름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부가 헛준 연금 2렙돈을 드렸어요. 사렙도와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내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돈을 얼마 가졌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네가 가진 건강, 물질, 전문 지식 그리고 너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혜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돈 뭐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은사다.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입니다. 그렇죠? 소유하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왜요? 놓고 가야 되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3절 14절에 그렇게 써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굉장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조직적이어야 돼요. 우리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저 내용은 멋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괜찮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도 장소를 계획하는 것이죠. 1년을 보며 비즈니스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사했다. 뭘 하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익을 보리라. 결과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속에 하나님이 없다 있다의 차이를 구분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좋지만 계획도 좋지만 왜? 뭐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이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 보이는 것 때문에 사후 준비 놓치면 그 노후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창고를 크게 지었지만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양배추 인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애들에게 굉장히 많이 잘 팔려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양배추 인형을 너도 나도 막 애들이 사니까 별것도 아닌 인형, 봉제 인형인데 이게 100불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애 인형 하나가 12만 원씩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대박 융자 얻어갖고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크게 창고를 해갖고 거기다가 지었어요. 애들이 마음이 다 변해서 아무도 안 사. 그래서 그 벌어놓던 걸 잘 관리하면 좋았을 거를 그 벌어놓은 것을 다 마이너스해서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잠언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루 동안에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만사 세옹지마. 그렇죠?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말이 나갔어요. 아이고 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말이 야생마 20마리 데리고 와서 어이구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복 받았네. 아들이 그걸 타다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야생마들 안 들어왔으면 그 집 아들이 떨어져 갖고서 소아마비 불구가 안 됐을 텐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살르고 재물 다 가져가고 남자애들 전쟁터로 다 노예로 쓴다고 데려갔는데 얘는 다리를 저르니까 버렸어요.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 다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얘는 그냥 집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고 잘 됐네. 여러분 알고 있는 스토리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왜 우리 그런 찬송가 있죠. 가사만 제가 읽어볼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던 안희숙 사모님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라서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포기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죽게 나의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래요.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염려할 것을 내일로 가져가자는 이야기 아니라 내일 되면 내일 또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감당하고도 남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다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내 염려를 맡아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내일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미뤘다가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주님의 손에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날도. 그래서 우리가 내일일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79년도에도 폼페이 화산, 아마 이태리 여행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 화석 이렇게 용암에 흘러갖고서는 마그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갇혀서 있던 사람들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그 그냥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굳어서 화석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진흙이 돼버리고 말한 거죠. 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16년 전에 2004년도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죠. 12월 24일 날. 그렇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안식년 때 한국에 머물고 있을 때였는데, 그냥 반다아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반다아체만 해도 20만 명, 주변 국가까지 해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24시간 안에 생명을 내려놨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성수대교 무너져서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이죠. 9.11 테러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관광하겠다고 쌍둥이 빌딩 들어가서 당했고, 어떤 사람은 마치고 막 나와서 5분 지나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격추시켰던 비행기도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자기가 못 탔고, 어떤 사람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나가다 공항에서 손님이 늦게 와서 못 타는 바람에 자리 비었다고 대기자 명단에서 암흑의 홀출 부르니까 신나갖고 좋아서 탔는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외에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라고 야고보가 비유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수증기라고 써 있어요. 연기란 말이죠. 요즘에는 화장터 가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교인들이랑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가면 화장은, 저희 어린 시절은 대부분 매장 문화였었는데 더러 가난한 집 와서 화장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어린 시절은 그랬어요. 가난하면 화장했어요. 그래서 화장 가는데 서울 주변 경기권 내에서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화장터가 백제라고 하는 곳에. 그게 따라가요. 연구차 타고 같이 따라가면 둥글게 생겨서 사방에서 관을 집어넣고 가운데 화덕에서 태우는데, 그 목욕탕 굴뚝처럼 이렇게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 부분의 끝 부분이 꺼멓게 끄슬고 벽돌도 몇 개 깨진 것처럼 이렇게 허스름한 데다가 연기가 모락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저거구나, 연기구나. 태운 잿더미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백제 화장터에 가서 그 연기 올라가는 굴뚝의 연기. 그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야고보 사도가 뭐 사람이 뭐냐, 생명이 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연기다, 수증기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보나 갔다 올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보나 간다. 갔다가 올지 안 올지는 그건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렇죠. 갔다가 올게. 지가 뭘 어떻게 알아, 올지 안 올지. 길에서 객사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말장난 농담 같지만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불교에 계기돼서 소식을 받는 경우들이 한두 건입니까? 하루에 대한민국에 몇 명이 죽어요? 816명이 죽어요. 연 통계를 갖다가 365일로 나누게 하게 되면 하루에
대한민국에 한 826명이 출산하고 816명이 죽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816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죽는데, 물론 뭐 암 환자로 누워서 오늘 내일 이제 뭐 돌아가십니다,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몇백 명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뭐 한 5, 600명, 6, 700명 정도는 아마 오늘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일 가거나 학교 가거나 출근하거나 사람 만나러 움직였을 거예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 있을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단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15절, 16절, 17절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또 믿음이 경륜이 수십 년 돼가지고 조금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입만 열면 자기의 삶에 주의 뜻을 맞춰요. 주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스타일로 가면서 이거 다 주님의 뜻일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저 배고픈데 누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어도 이게 주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갔다가 다 악용하면서 상투적인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던 마지막 식사 한 끼를 뺏기는 것이, 죽게 드리는 것이 이 주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과부의 엽전 2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 사람에게는 생활비 전부인데 그것을 헌금에 넣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옥합을 깨서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마 이런 주의 뜻, 성경에 나오는 주의 뜻을 자기에게 적용하라 그러면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1% 되기 어렵습니다. 주의 뜻, 그리고 기도하고 내 먹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내 몸 건강하고 다 주의 뜻이라고 구하는데, 바로 저런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상투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주의 뜻은 오직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 생명의 날 동안 주신 건강, 물질 어떻게 쓰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을 때 주의 뜻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사업 구상에 대해서 플랜을 요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쭉 해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원에서 만난 형제인데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자기는 뭐 11조는 뭐 하고 또 11조는 뭐 하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목사님 교회에도 제가 뭐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하면 기부금 영수증으로 해서 제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 하겠죠. 시작도 안 해놓고 그런 것까지 오케이, 다 된다. 근데 하나만 묻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왜 형제에게 줘야 되지? 그죠? 형제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열매를 내어놓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개판으로 살고 지욕심을 따라 살고 좀 숨쉴만 하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지욕심대로 인생을 다 살아놓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면 돼요. 그렇죠? 왜 그 친구한테 줘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뱀변치 않구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질문에 대한 대답이 삶의 열매로 있어야 돼.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 핵심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몸이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것은 시체이듯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반복적으로 핵심 가치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의 전생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유가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요. 우리는 기도만 하지요. 기도만 합니다. 구제는 안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구원받았던, 고넬료가 성령 받았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결정적 이유는 기도뿐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현상 속에서 드러난 모든 총체적인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근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맨날 허탄한 자랑만 하죠. 자기 꿈, 일창춘몽, 계획. 특별히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친구들, 뭐 방언한다는 친구들, 뭐 쫙 하면 금식한다는 등, 뭐 기도원에 간다는, 이런 친구들이 다 신앙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주체를 못하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에요. 참 예수를 너무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광스러운 글쎄 허탄한 성경은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적 가치로 대통령까지 되고 현대그룹의 총수도 되고 부산시장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대우건설 사장도 되고 고양시 시장도 되고, 하루에 자살자가 대한민국에 연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마다 통계가 35명이다 37명이다 OECD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어떤 해는 또 뭐 2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 한때는 뭐예요? 카메라, 조명, 미디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So proud. 근데 결론은 허탄해요. 허탄이 뭐라 그랬죠? 빌 허자에다가 태어날 탄생이죠. 안 태어난 거예요. 그 안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일지언정, 그가 현대그룹의 총수일지언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하니까 자랑하고 떠들어 되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야고보서는 4장 끝부분에 가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짚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첫째 선이라 그래요. 왜? 원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의해서 악인입니다. 하나님 뭐 미안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목사가 감리교에서 뭐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고 막 이러니까 감리교사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동성애자를 축복할 수 있냐고. 동성애도 인간인데 다 모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까지 뛰어넘어서 그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하나님보다 더 넓은 가슴이야. 하나님이 이 목사한테 줬대니까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God bless you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뜻 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건데, 사렙과 과부, 엽전 두뇌돈의 과부, 300데나리온,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당사자는 여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측정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 열면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뭐 장로 권사들이 입 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는 게 맨날 비방하고 싸우고 문제 있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인간 감정이 계속 부딪히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얘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좀 흡사하고 유치하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삼형제를 낳는데 큰아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래. 막내 아들이 니네 아버지 아니야. 이거 우리 아버지래. 그리고 지들이 막 싸우고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앙탈을 부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로마서 14장 20절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렇죠?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죄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끼리 사치기 삽삽봉 쎄쎄쎄하고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뭐 여행 가고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은 아니죠. 누가 그랬는데 교회는 뭐냐?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오해는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듣고 그냥 흘리세요. 우리 이열 전사님 몸 아팠을 때 병원비 없으면 이거 상가 처분해서, 뭐 이거 은행 융자지만 처분해서 제가 교회 목회 안 하고 정리하고 병원비 다 끝까지 되겠다,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여러분, 교회는 주다가 망해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거예요. 뭔 아방궁을 이 땅에 그렇게 쌓아놓고, 쌓아놔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영상 돌릴 바에는 그렇게 큰 교회도 필요도 없었는데,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사실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울고 통곡 100% 그렇게 됩니다. 할 바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아, 살았을 때 울어버려, 살았을 때 통곡해, 살았을 때 회개해. 왜? 너희에게 임할 고생 끔찍하다. 왜? 야고보는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잖아요. 근데 부자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해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죄악을 행해 마음이 담담해졌기 때문에, 두꺼워졌기 때문에. 야고보는 아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생각하니까 지금 우는 게 나. 그때 가서 울어봐야 소용없어. 왜? 긍휼과 자비가 안 통해. 지금 울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어야 돼. 지금 돌이켜야 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지, 옷은 좀 먹었지, 금과 은은 녹슬었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야. 증거란 말이에요. 삶의 증거. 그래서 불같이 지옥을 얘기하죠.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있어서 그 불이 소금 치듯 하다 그러죠. 여러분, 불꽃이 지옥에서 소금 치듯 한다는 얘기가, 김장 담글 때 절여가지고 배추를 열고 소금 뿌리고, 배추 열고 소금 뿌리고. 왜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면 소금이 잘 안 배니까 속을 다 까뒤집어서 소금을 치죠. 왜? 잘 배라고. 그 불이 소금치도 온다는 얘기는 그냥 불이 오는 게 아니라 땀구멍에,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일 그 내 육체 안에 구멍, 땀구멍 속에까지도 불이 스며들어서 속에로부터 뜨거워서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 이걸 소금 치듯이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요. 저 구절을 빗대서 제가 그 속담을 만들면,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다스리지만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돈의 노예라 그래요. 아테네 한인교회 8년 목회할 때 정말 어려운 집사님이 있었어요. 몸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새벽까지 몸 팔고 주일날 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된다고 자기 육체적인 삶과 영혼의 삶의 갈등 구조 속에서 매주 오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왜? 자기의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 근데 돈 많은 부자, 제처자리에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아테네 바닷가 앞에 별장 같은 으리으리한 집을 놓고 온 좋은 가전제품 세트를 쫙 들여놨어요. 근데 한번 여행 갔다 왔더니 도둑님이 다녀가셨네.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분이 교회를 못 와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오시더라고요. 왜? 집을 지키셔야 돼. 졸지에 하루아침에 강아지로 전락됐어. 인격이 짐승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했더니 교회 성도가 이 지경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 모양 그 꼴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좀 올려볼게요. 이제 한국말로 썼어요. 이런 병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자병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몇 년도인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부잣집 자녀가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막 그래요. 근데 법원에서 넌 돈도 많은 녀석이 왜 그랬냐고 해서 했다 보니까 심리학자가 분석했어요. 얘는 어렸을 때 스포일킷, 버르장머리 없기다니까 남이 집 것도 다 자기 거예요. 왜 독자로 자란 애들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심성 구조를 가졌다 해서 왜 범죄에서도 정신병자는 무죄 석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방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생긴 단어입니다, 저게. 이게 실제 미국의 법에 나온 단어인데, 왜 독감을, 제일 끝에 독감을 인플루엔자라 그러죠. 이거 뭐 한국 영어지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독감, 인플루엔자라 그래요. 이게 독감이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풍부하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단어 쓸 때, 어플런트라 그래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에다가 앞에 어플런트에 써서 어플렌자. 이게 부유한 독감. 이게 신조어입니다. 만들었는데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나와요. 실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병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게 병입니다. 독감 사망합니다. 성경에도 죄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예전에 한 6년 전 이야기인데 2014년에 김형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 못할 겁니다. 누구냐?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5억을 67세 먹은 어떤 송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빚졌는데 갚으라니까 안 갚으니까 너 시의원 나갈 때 내가 낙선시키겠다고. 결국은 시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맹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7천만 원을 돈 준 게 있어요. 야, 내가 너 7천만 원 탕감해 줄 테니까 저놈 죽여라. 청부살인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중국으로 튀었어요. 도망갔어요. 물론 인터폴로 해서 잡아와서 모든 전문은 다 밝혀졌죠. 2004년도 사건, 2014년도 사건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서울시 의원 김형식 씨가 나온 실제 뉴스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병이에요. 돈 몇 푼에 병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그랬죠? 온 천하의 지구의 부동산 가격보다 더 비싸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5억밖에 안 돼요, 사람 생명이. 그렇죠? 지구의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더 비싸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 부자 여러 층이 있을 텐데 부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회 서신을 남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 몇 푼 때문에 계속 떠나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너 만약 예수쟁이라면, 너가 만약 성도라면 이것들을 피하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 크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 이것을 피해라.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너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쫓아가라. 그러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 말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영생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지상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만 지옥에서는 응답되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한 토막에 보게 되면 긍휼이 허락이 안 되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소리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지금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세요. 분명히 용서하세요. 근데 지옥에서는 용서가 안 되고 긍휼이 없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들어라 부자들이여, 너희가 당할 임박한 진노를 보니까 살아있을 때 빨리 고통당하고 살아있을 때 울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낫지. 왜?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후에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묘사를 예수님의 설교 한 토막에서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가라지 비유,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곡식과 같이 자라죠. 선인과 악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건 분리가 되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그렇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들 성도 사이에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 돈 몇 푼 때문에 치사하게 사람 넘어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 거두어냅니다.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 거두죠. 나누죠. 거두어내요. 그래서 쭉정이를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때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그때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소용없어요. 근데 in his time, 그 시간에 그때에 의인들은, 같은 시간에 의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귀가 없어서 안 들리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마다 주일마다 지나치는 한 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사랑이 넉넉해서 할 수 있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집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있든지 돈이 위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안에서 점검하세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삶의 영역에서 한번 곰곰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 아래에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에 있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 나는. 그리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비웃어. 예수님 설교 듣고 비웃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야고보 설교 듣고 비웃는 사람도 많을 거고 손영삼 설교는 이거는 뭐 웃음거리 중에서 아주 조롱의 최첨단에 걸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 증거를 성경 본문에는 세 가지를 댔었는데, 증거 1이 너희 재물은 썩었다, 증거 2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증거 3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래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완료형 시제로 써 있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지옥 안 갔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미 100% 간 거라는 거예요.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그림으로 놓게 되면 아마 여기다가 띄워놓으면 알이 계란이 아마 예쁠 거예요. 조그마한 나비의 알이 메추리 알의 10분의 1 정도 사이즈나 뭐 한 절반 정도 될 텐데 얼마나 이쁘게 앙증맞고 알이 예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알이 깨지니까 어유 끔찍한 뭐 구데기 같은 애벌레가 나와요. 어유 흉측스럽게. 근데 애벌레가 허물을 벗더니 세상에 노랑나비 흰나비가 싹. 야, 이 반전 역전은 어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거 100%예요. 100%.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너희 재물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러니까 웃고 콧방귀 끼고서는 뭐 듣고 비웃고 뭐, 그러나 야고보는 답답한 거예요. 이거 100% 사실인데, 100% 사실인데. 여러분, 뭐 옷도 썩을 수 있고 좀 먹을 수 있고 뭐 이 재물 썩을 수 있는데 금과 은이 녹슬었다. 글쎄, 은은 녹쓰는 거 좀 이렇게 농도상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금이 녹슬었다. 잘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를 잘 합니다. 그리스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선물로 18K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하나씩 선물을 해줬어요. 저는 뭐 남자니까 목걸이 안 쓰는데 외국에는 남자들 다 목걸이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도 유행이 돼서 많이 하는데, 근데 금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셨는데 그리스의 온천에 가서 한 30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시커멓게 철사가 됐어요. 철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줬던 집사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이 금방에서 속은 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고민하다가 그냥 말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나 속이다니 내가 단골인데 뭐 이러고서.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오는, 당연하죠. 뭐 불순물이 더 많기 때문에. 진짜 금의 농도와 가짜의 철분이 더 많이 뭐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구리는 녹슬잖아요. 그렇죠? 좀과 동록이 해야지 한다. 그 구리 동자에다가 초록 녹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녹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것처럼 우리 신앙의 100%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면 천국 같은 황금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완전히 짬뽕으로 콘크리트로 엉겨 붙어가지고 어디가 모래고 어디가 자갈이고 어디가 시멘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평생 콘크리트 같은 신앙인데 불순물이 야합돼서 아주 응고된 상태, 고찰된 상태, 그 누가 설교해도 맥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의 독점 결과들로 음식들이 썩고 옷이 많아서 좀 먹어버리고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쌓기만 했지 나눔과 베품과 섬김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풍성한 것이 요단강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단강 밑에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대로 더 이상 요단강이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헐몬산에서 내리는 4줄기의 계곡물을 담수해낸 이 갈릴리는 계속해서 담수하지만 끊임없이 요단강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늘 샘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하죠. 근데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의 신앙이 되지만 그것이 독식하기 위해서 다 나. 여러분, 암이 그거죠.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포하고 달려서 음식물 들어오고 영양분 들어오면 자기가 다 뺏어가죠. 자기한테 다 뺏어가죠. 다른 것은 못 가게. 욕심, 그걸 암세포라고 그러죠. 세포 중에서 아주 고약한 나쁜 세포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암신앙이 있다면 나 이기적인 이타성이 전혀 없는 신앙이라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설교할 때 천국과 지옥을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나눌 때 그런 말씀하셨죠.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맞은편 사람들은 안 그랬다. 그것이 영원한 불에 또는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했던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본능, 우리의 영성, 우리의 정체성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보물창고, 내 금고는 어디에 있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파란 글자를 주의하세요. 우리는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돈 내래, 뭐 건축 헌금하래, 뭐 하래. 근데 예수님은 뻔뻔스럽게도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은 헌금 너희를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때 회중들은 목사 좋으라고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요. 저도 설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희를 위하여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 구멍 뚫고 도둑질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금고는 어디입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도 보게 되면 마음, 우리가 마음이 어디가 해야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냥. 글쎄, 낡아지지 않는 배냥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떤 가방이 10년 20년 쓰면 안 낡아지는 가방이 있습니까? 근데 낡아지지 않는 배냥이래요.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요. 왜? 좀, 동록, 도둑이 없는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보물. 왜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그 다음 날도 또 황금 알을 낳고 황금 알. 이게 다함이 없어. 끝이 없어. 엘리사가 기름병을 갖다가 대니까 계속 쏟는 대로 기름병이 오는 것처럼 샘 솟는 은혜는 그냥 밑에서 샘물이 퍼내도 약수물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다함이 없는 보물. 거기는 도둑이 가까운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썩는 거에 가 있어요? 좀 먹는 곳에 가 있어요? 녹슨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한번 촉구해 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 교회 오는데 아침에 옷장을 열었는데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입을 옷이 없네 라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불평해 본 사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옷장 정리하다가 좀 쓸어서 옷을 버려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회개합시다. 성경적으로. 혹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집 살면서 지금까지 집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물건을 뭘 잊어버린 게 있었다. 회개합시다. 이것은 좀벌레 잘못이 아니고 도둑놈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본문에도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데 이 수입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이 많으니까 창고 열고 잔뜩 쌓아놓고 방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처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가 쌓은 것은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쌓은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재물인 줄 알고 쌓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죽음의 문턱에 딱 오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은 교만밖에 없고요, 그 사람의 껍데기는 뚱뚱하게 살찐 시체밖에 안 남은 거예요.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도 교만하고 뚱뚱한 몸뚱아리 시체 하나 딱 마지막 날 남은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4절, 5절, 6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륵, 보라, 세 가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체불 임금. 두 번째, 사치하고 방종했다. 자유의지를 악용한 것이죠. 세 번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마녀 사냥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렇죠? 세 가지. 주로 이런 것은 부자들이 하지 가난한 사람이 하는 죄목은 아닙니다. 왜? 품꾼이 자기는 고용주가 아니라 일하는 고용인이죠. 그러니까 품꾼이 없죠. 또 사치하고 방종, 떼끼니도 없어서 하루 품삯 받아야 그날 가족 경제 생활 유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치할 수 있고 방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재판할 힘도 없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악덕 기업주들 많을 거예요. 여권 뺏어놓고 제3국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공장장 사장들이요 수두룩 빡빡할 겁니다.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물론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옷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저 돈 자기가 이렇게 월급 봉투 주면 그냥 상대가 다 자기 여성은 성놀이개감으로 보이는 거, 인격체로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힘, 물질의 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신교회라고 다닐 때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데 거기에 그 아버님이 그 공장하는 분 장로님이 도봉동에 염색 공장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봐달라 해서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가서 직장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 권사님이 아주 훌륭하신데 직원들 글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 못하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은 넘는 것 같은데 나염 공장이었어요. 신촌 쫙 해놓으면은 쫙 지나가면 꽃무늬 염색이 쫙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환경오염 안 되니까 도봉동에 그 시내물 흐르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물 흘려보내고 그러던 시절이죠. 5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근데 사모님이 리스트를 다 알아갖고 직원 형편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2, 3일 전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월급을 줘요. 그때 당시는 누런 봉투에다가 동전까지 헤아려서 이렇게 월급 이렇게 써가지고 공제 토탈 얼마 이래갖고 손으로 주고 그것 가지고 한번 부인 앞에 가오 잡던 시절이었었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까 다른 사람은 체불 임금한다고 없다고 안 돌아간다고 일주일 뒤에 한 달도 미루는데 이분은 자기가 장사 되고 안 되고 왜? 아무리 안 되고 어려워봐야 자기 경제하고 그 사람의 경제하고는 차이가 안 되잖아. 이건 비교거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펴서 자기가 부도움 막을 것 있어도 상관없어요. 몇 푼 안 되는 인건비니까 그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감동 먹었어요. 정말 장로님 감이다. 정말 사업 잘하신다. 정말 권사님 감이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고도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는 이런 인간이 있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내용을 설교해야, 여러분 이거 설교해야 될 내용이에요?
설교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 생명 걸고 예수 믿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사용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녀 사용하는데 자기의 권력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님이 평생 농촌에서만 목회하셨으니까 여유가 없으시죠. 사례비 못 받을 때는 쌀 한 대빵 받으시고 또 생닭 한 마리 갖다 주면 그거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자취하고 있을 때 서울로 가지고 올라오시면 정말 닭을 잡아서 이렇게 생닭을 가지고 뭐 버스를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오시기도 하고 그런 시절의 세월을 보냈죠. 신학교 목회자 자녀라고 목회자 자녀 할인되는 뭐 이렇게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알바 좀 하고, 제가 약수동 성결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 5만 원 받을 때 파트타임 전도사 하면서 그냥 그래도 5만 원씩 6개월 한 학기 하면 30만 원인데 등록금이 7, 80만 원밖에 안 될 때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때죠. 그렇게 신학대학 다녔고, 대학원 갈 때는 합격은 했다고 통지표를 받았는데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서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실에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방산시장에서 실 공장 하시는 굉장히 여유 있는 분인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마크 4, 마크 5 외제차 같은 거 그거 포드 그거 타시던 아주 괜찮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대학원 합격 통지서 받았는데 사실 등록금이 없는데 제가 1년 뒤에 갚을지 2년 뒤에 갚을지 모르겠는데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꺼이 해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아갖고 제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교육자가 성도한테 돈 빌린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학기는 계속되는데 등록금 또 그 다음 학기 내야 되고 그 다음 학기 내야 되는데 여유가 없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나셔가지고 보상금 받은 게 있는데 그 보상금을 또 채워줘서 학교를 또 다녔어요. 마지막 학기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친형님이 본인 뭐 청약 통장인지 통장을 깨서 또 마지막 학기 등록금 내서 제가 석사과정 다 마쳤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한두 사람의 도움이 아니죠. 여러 사람의 선한 손길들의 도움들, 그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멋진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너무 진 빠지게 하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너무 지치게 하는 인간 되시고 싶습니까? 문제는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걸 다 카운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신자라면 문제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셔도 돼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신자라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을 천국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앞에 보니까 정원이 아주 좋은데 저거를 궁중 정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거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라니까, 야 와봐라, 불러갖고 이거 돈 얼마냐, 내가 너 원하는 금액으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근데 이 나봇이 그럽니다. 임금님,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 때부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돈 받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들어왔던 땅을 하나님이 분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소유했어도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몸져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있다가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우니까, 아 여보 당신 왜 그래? 여차여차해서 그래.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임금 맞아? 당신 왕 맞아? 무슨 뜻이죠?
내가 뺏어줄게. 그래서 거짓 중인 두 사람 세워갖고 마을 장로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옆에 내가 편지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을 썼는데 이세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자가 그냥 남편 몰래 써가지고 장로들을 초집하게 하고 돈 주고 두 사람 매수해서, 나봇이 임금님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그날 죽였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소식 받았어요. 나봇이 죽었다고.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이세벨이 아합한테, 여보 돈 줄 것도 없어, 그냥 왕이니까 당신 가져.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니까 개가 와서 그 피 흘린 자국을, 땅을 피 흘린 자국을 핥았어요. 나봇이 죽었을 때. 그 개들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핥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대로 예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육적인 가난은 할 수 없지만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가난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